오늘은 민수기 말씀으로 다베라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어느 때 사용하냐면 의지가 참 약하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연초가 되면 더 많이 나옵니다. 그게 뭐 교회에서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다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연초가 되면 다이어트도 하겠다, 뭣도 하겠다, 뭣도 끊겠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더 성장하고 내 심령이 부흥하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도 부흥할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항상 새해를 시작할 때에는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결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올해에는 특별 저녁 기도회를 했기 때문에 이 기도회를 참석했던 분들은 더욱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손으로 잡히듯이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뭐 2주일이 지나면 별로 반갑지 않은 익숙한 무엇인가가 이렇게 찾아옵니다. 보통 인생이 뒤집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했어도 2달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정설이라는 말을 쓰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뒤집어지는 기적 같은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2달 이상 유지하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뜻이죠. 결국에는 그렇게 다시 또 똑같은 이유 때문에 올해는 예배 자리를 꼭 지켜야지, 예배자의 모습을 내 삶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뭐 이런 결단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항상 실패했던 똑같은 이유 때문에 또 넘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냥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결국에는 자책을 하고 나는 의지가 약한 사람, 결국 나에게는 소망이 없나, 뭐 이렇게까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작심삼일을 사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보통 유효기간이 며칠이다? 3일이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작심삼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 1년에 100번만 작심해라, 100번만 결단해라, 그러면 1년에 300일은 결단한 대로 살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새해에 성령님이 주신 마음과 결단과 기대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결단과 기대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 1년을 잘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목적지로 두고 광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민수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민수기 그 준비가 1장부터 무려 10장까지가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무슨 말이냐? 어떤 일을 할 때에 준비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분량으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광야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 광야의 여정이 25장까지 펼쳐집니다. 그게 출애굽 1세대의 여정이에요. 오늘 본문은 광야에 들어가서 기억에 남을 만한 첫 번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떠한 모습과 반응을 보였는지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모습을 보이겠구나라는 것을 약간 패턴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런 거죠. 백성들이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당연히 백성들은 통곡하게 되겠죠. 그에 따라서 모세가 중재에 나섭니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지명의 이름이, 그 지역의 이름이 붙여지고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다 라는 형태로 앞으로 반복이 되어집니다. 이 패턴은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반역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셔서 그들에게 다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사사기의 패턴인데, 사사기는 앞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상황이 안 좋아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백성들이 울기만 하고 그렇게 간구하기만 해도 사사를 세워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점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기간이 더뎌집니다. 나중에는 백성들이 자기들이 핍박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는데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점점 더 악화돼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사실 이 출애굽기도 왜 1세대의 광야 여정이 25장까지냐? 그 25장에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패턴이 점점 더 심해지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사사기와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모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백성 편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요, 하나님 편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짖기도 하고 교훈하기도 하는 예언자의 모습으로 서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던 거였죠. 이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본문 1절 다시 한번 볼 텐데,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10장까지를 살펴보면 10장까지는 각 문단마다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로 시작합니다. 광야로 행군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 준비의 완성은 어떻게 성취되느냐? 백성들의 순종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인가 주님의 일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 가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준비가 끝난 후에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로 행군하죠. 그런데 행군을 했더니 이제까지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준비하게 하십니다. 준비되게 하시죠. 그리고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순종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나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나 은혜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받은 은혜에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주목하고 계시다라고 지금 오늘 1절은 처음 시작부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 밖에 살기로는 이제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예수 안 믿고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예 그런 것은 포기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듣고 계시는데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불평이 장난 아니게 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악한 말로 원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 불평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문맥적으로 그 힌트를 찾아보면 10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0장 3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죠.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시는 대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3일간의 강행군이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요. 그러니까 당연히 심한 갈증이 생겼을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실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신 이후에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넙니다.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고 처음 도착한 곳이 마라였는데 그 마라에까지 가는 기간에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을 좀 길지만 제가 2절을 읽고 여러분이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네, 그때에도 갈증이 심했고 그것 때문에 원망했습니다. 그때에는 모세가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바로 해결해 주셨죠. 아마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보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출하심에 따라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마치 갓 자녀가 된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거라고 보통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마라에서와 지금 오늘 다베라에서의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모습이 굉장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비록 진영 끝이긴 하지만 불로 태우셨습니다. 왜 다를까요? 2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 지금 광야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 갈증 사건은 시내산에서 언약 맺기 이전이고 지금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언약을 맺은 이후라는 거죠. 언약 맺기 전에는 아직 율법이 온전히 주어지지 않은 때였고 하지만 민수기 지금 이때에는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은 이제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자기들이 준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이제는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패역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냐면 이 모든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로 하여금 다시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죄를 미워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거룩한 하나님 앞에 불신과 반역하는 이스라엘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방종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 생각지도 못하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성립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말씀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책임의식이 뭐냐? 나의 선택의 기준이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라는 거죠. 오직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고 말씀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오늘 읽은 본문 다음에 나오는 사건에서 제가 추론을 해봤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말이 무엇일까? 보니까 4절 이하에 보면 그 사건들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여러 족속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렇게 오다 보니까 만나만 먹다 보니까 물린 거예요. 물려서 우리도 이제 고기 좀 달라 라는 원망을 조성했어요. 불평을 조성했습니다. 그 불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담아 들은 거예요. 그 원망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었는데 맨날 만나만 먹으려니까 물려서 못 살겠다 뭐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원망으로 백성들이 원성이 자자하자 모세도 흔들립니다. 모세도 흔들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힘차게 분명히 당당하게 출발했습니다.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이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내버려두면 너무 순식간에 무너질 것 같아 보이는 지경이 된 겁니다. 그 악한 말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탐욕 때문에 말하는 불평과 원망이라는 거죠. 이 원망과 불평을 생각해 보면 원망과 불평으로는 어떤 발전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작은 불씨로 초가삼간 태우는 것과 동일한 거죠. 탐욕을 근거로 한 원망은 만약에 그 원망이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 원망이 점점 번져서 만약에 가득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이 의미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교회의 의미는 주의 이름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모든 이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사명과 비전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외치는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다? 아니에요. 그냥 나 혼자만이라도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바뀌는 거죠. 원망과 불평은 바로 그런 강력한 힘이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흐려지게 만드는 모든 말이 악한 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한 말을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말, 분노의 말, 화난 말, 서로 싸우는 말을 할 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조금이라도 찾아볼 수 있겠냐고요. 아니면 내 마음에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 마음 안에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작동될 수 있겠냐고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말은 하나님을 흐려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비전은커녕 제대로 공동체로서의 그 모습을 갖추는 것조차 어렵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악한 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원망과 불평이 만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명을 잃어버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에너지가 있어요. 내 에너지를 써야 될 때 못 써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쓰냐면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는 데 쓰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간신간신히 누르는데 온 에너지를 다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있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는 거라는 걸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망과 불평으로 휩싸여 버리니까 이 문제가 너무 크게 다가옵니다. 그거 아시죠? 처음에는 이만했던 거 계속 집중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니까 그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로 다가온다라는 것을 사실은 여러 번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미 홍해를 건너면서 마라에서 경험했던 쓴 물도 단물로 바꾸셔서 우리를 넉넉하게 갈증을 해결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게 되었던 거라는 거죠. 더 중요한 문제는 지도자 모세마저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11장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아멘. 슬픈 말입니다. 사실은 이 앞에 모세가 하나님은 백성들의 원망에 진노하시고 모세는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의 원망도 싫지만 하나님도 안 좋아요, 이런 표현입니다. 오늘 이 내용 보면 아시겠지만 젖 먹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젖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필요한 젖을 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어떻게 이들의 원망을 없이 하게 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모세도 원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은 참 생소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가 이랬다고 한다면 하물며 우리야 원망과 불평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늘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를 보면 악한 말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흔들립니다. 리더십의 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공동체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는 거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의 사명과 비전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이 출발할 때도 선명했습니다. 어쩌면 곧 이루어지리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모습은 사명이나 비전은 언간 생심입니다. 악한 말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요, 사명과 비전을 잊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원망과 불평 앞에 하나님의 진노는 필연적인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뭐가 악한 말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악한 말입니다. 우리의 사명과 비전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악한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악한 말은 생각하지도 말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에 적극 동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불로 징계하시는데 끝만 태우셨죠. 만약 이스라엘에게 전면적인 징계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진영 중앙을 태우셨겠죠. 하나님은 그러셔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다시 사명과 비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영 끝을 태우신 줄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영 끝에 불이 붙자 모세가 기도했고요, 기도하자 불이 꺼졌다라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불신과 죄악으로 영과 육이 공고한 가운데 있을 때에 긍휼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후에 3절을 보면 그곳 지역의 이름을 짓습니다. 다베라라고 짓습니다. 앞으로 민수기에 보면 이런 사건들이 터진 다음에 땅 이름을 계속 짓습니다. 반복해서 나옵니다. 다베라의 뜻은 불사름입니다. 불로 태웠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역을 언급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해라. 먼저 나의 죄악, 나의 악한 말, 나의 태도,
나의 성품, 나의 습관적인 성질, 기질, 죄성, 그러한 것들이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가 약점인지 그것만 건드리면 무너지거나 폭발하거나 하는 그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미워하시되 정말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긍휼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지키시려고 긍휼을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다가 원망에 쌓일 때도 있어요. 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묵상이라는 원어를 찾아서 해석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맹수가 너무 굶주린 맹수가 먹이를 찾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달려가는 것, 이게 바로 묵상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은혜의 하나님을 내 마음에 묵상을 해야 마음에 새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내가 원망에 쌓여 있을 때라도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작동됨으로 인해서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몇 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실수는 실수지만 반복된 실수는 실패다. 이스라엘은 실수, 즉 원망과 반역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그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자기들의 말대로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원망한 그대로 2명 빼고 전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반복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실패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은혜의 주님, 능히 나의 실수도 부족함도 능히 채우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는 말 때문에, 불평의 말 때문에, 아니면 다시는 알량한 내 자존심 때문에, 다시는 내 감정 때문에, 아니면 다시는 내가 편한 것을 추구하는 내 못된 성질 때문에 실패하지 않도록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은혜의 하나님이 마음에 새겨지시기를, 그래서 항상 생각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발동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 3일 만에 일어난 첫 번째 광야에서의 부정적인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이스라엘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지, 이스라엘의 특기가 불평과 원망이지, 이스라엘 했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읽어보지 않은 민수기 1장에서 10장을 읽어보면요, 특별히 9장하고 10장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도 180도 다릅니다. 한마디로 좋아도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9장에서부터 보면 모든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부정하게 돼서 못 지키는 사람들에게까지 한 달 뒤에 꼭 지켜라 라고 기회를 내주실 정도로 모든 백성이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새기게 하셨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그들의 정체성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유월절, 무교절 기간을 이렇게 지냈던 거였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계속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 진영이 언제 출발하고 언제 멈춰야 되는지, 이제는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아예 눈으로 보이는 설교를 통해서 가자, 멈춰라 라고 하시는, 인도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선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혹시 못 볼지라도
은나팔 2개를 만들게 하셔서 하나를 불 때, 2개를 불 때, 짧게 불 때, 길게 불 때, 보통으로 불 때, 크게 불 때, 그때 어떤 신호인지 다 정하게 하셔가지고 그때마다 필요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일사분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가운데 움직일 수 있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3일길을 인도하는 동안 언약궤가 먼저 먼저 진행합니다. 무슨 의미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광야의 땅이지만 쉴 곳을 미리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대적들이 일어나도 내가 그 대적들을 먼저 앞서가서 물리쳐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의미로 내가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한다라는 의미로 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 말고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이대로 죽어도 좋아요. 그런 경험들 없으신가요? 정말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게 되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이대로도 좋아요라는 고백이 나올 정도로 좋은데 이스라엘 상태가 10장까지 보면 그와 같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사흘 만에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지, 아니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너무 바뀐 겁니다. 이 갑작스럽게 바뀐 분위기에 모든 잘못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듯이 이스라엘의 특기가 그런 거지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듯이 이스라엘에게만 돌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당황스럽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냥 너무 쉽게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생각했던 대로 생각하고 넘어가지 말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정교하면 다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별로 그 말씀의 은혜가 유효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 말씀이 나를 바꾸고 고치고 하는데 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맞습니다. 하나님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부족하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족한 걸요. 이러고 끝내버리는 것으로 멈추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체 가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생명 되신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베푸시는 반전의 은혜, 역전의 드라마를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은혜로 시작하는 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는 새롭게 결단하고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은혜인 거죠.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내 의지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 의지를 뛰어넘어서 자기 자신만 자책하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수 있게 되었고요, 예배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를 꿈꾸게 될 수 있었고요, 내가 잘못됐던 길을 고쳐서 이제는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은혜에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는 그 자체가 힘이고 능력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충만한 은혜로 시작했다가 시간이 조금 흐르면 여전히 내 내면은 충만하지만 내 주변의 모든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충만한 은혜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내 부족하고 연약한 내적인 본질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잘 안 변해요. 거의 안 변합니다. 그리고 감정 따라 좌지우지됩니다. 그리고 내 감정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니 변화되지 않는 이 내적인 문제가 다시 오게 되고 그것을 직면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래 하던 대로 습관처럼 온갖 오물들이 다 올라오게 된다라는 거죠. 처음에 말한 작심삼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아니,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광야는 죽음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22년도를 시작하면서 결단한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배 출석을 잘 하지 못하였다가 올해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리라 마음 먹었는데 벌써부터 예전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넘어지게 했던 그 모든 감정들, 모든 문제들, 그 문제들이 하나하나 오면서 벌써부터 두려움에 쌓이게 되고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다 뛰어넘고 완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은요,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길을 걷도록 내가 힘을 주었으니 앞으로도 계속 걸을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작심삼일이 내 별명이라고 자책하지 마시고, 포기도 하지 마시고, 그래, 나는 본질적으로 부족한 존재야, 이것을 핑계대듯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잘 인정하시고,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의 죄악 때문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이 한 해를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앞에 여러 어려움이 여전히 다가올 것입니다. 코로나가 진정되는 것 같다가도 늘 또 옆에서 또 발생하고 그러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경제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우리의 눈을 들어서 부족한 나를 완전케 하시는 주님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고 새 힘을 얻어서 2022년에 선명하게 사명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루는 놀라운 축복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만으로 이 한 해를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